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믿는 자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왜냐? 말씀이 근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의 기도와 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주관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말씀이 최종 권위와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그것에 전혀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마땅히 무엇이든지 실행하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죠. 자,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잘 들으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실행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의심하거나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법칙 그대로 가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어느 누구나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골인 결성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꼴찌로 판명이 났어요. 왜요? 역주행한 것입니다. 모두가 가는 순방향이 아니고 혼자 반대 바퀴로 운동장을 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했지만 그는 달리기 능력은 뛰어났지만 경기 규칙대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패배자로 판가름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예,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 원칙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도 이루었고요.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도했고 또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땅을 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민족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이 민족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면서 마음껏 기도했었습니다. 많이 기도했고요. 청년들이 많이 헌신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선교한국이라는 대회가 1988년 8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했습니다. 2년 주기로 열렸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젊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통계를 해보니까 약 30년 동안 15번 선교 대회를 열었고 그동안 약 6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3만 명 이상이 장단기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 장년, 우리 어른들이 모두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저도 20대 초반부터 해서 그런 흐름에 동성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선교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면요, KBS 뉴스에 95년도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다는 것을 강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여론, 국가적인 모든 분위기는 기독교의 우호적이었고 기독교가 정치 경제적으로 힘이 있다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든 능력으로든 실제 삶에서든 신뢰할 만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5 세계 선교 대회가 오늘 서울 양재동 횃불 선교센터에서 세계 각국 대표 4,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개막식에서 김준곤 준비위원장은 한국교회의 재정적, 인적, 신앙적 자원을 이제는 세계 선교에 바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전체 모임과 각 분과별 모임을 통해서 21세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세계 복음화 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때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리고 그보다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서야 땅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땅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있는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미지의 땅이 아닙니까? 그 땅, 그 족속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은 우상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와서 참배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신사 참배를 하듯이 이들 또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북한은 정치 체제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종교 국가입니다. 어떤 종교 국가요? 한때 10대 종교 중에 9인과 10위가 바로 북한 수령교였습니다. 그들은 정치 집단 이상으로 유일신 체제죠. 유일신이 누구냐면 태양신 같은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고요. 그들의 훈시가 그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있죠. 그들은 종교를 빙자하여 그들은 우상을 섬기도록 모든 전체 집단 체제가 종교 국가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도들은요, 모든 북한 주민들이죠.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거의 18년, 19년 동안 1위. 세계 자유화 지수 최악의 국가. 세계 경제 자유의 최악의 국가. 민주 체제의 최악의 국가. 그러나 노예 지수로는 제1의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 땅에도 봄이 올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이 땅의 끝이 오리라. 북한 땅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복음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얘기 하시더군요.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모든 사회 전체 교육 자체가 주체사상 교육이고 신고하는 서로 감시하는 신고 체제이기 때문에 절대 기본적으로 지하교회가 생길 수 없는 구조이다. 저는 그것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주님이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북한도 그 땅끝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종로로 살 때 그 이집트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북한에 있는 의인, 그리고 이 남한 땅에 있는 우리 의인, 그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고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한국의 교회가, 남한의 정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의 통치 체제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리와 법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준칙대로 걸어가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무엇을 권합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해라.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되 첫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하듯이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거듭난 자의 영의 열매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듯이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는 중요 요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하듯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지만 또 여성이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시대로, 법령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듯이 귀족 신화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가라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실행할 때에 아들이 살아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안내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준칙을 따라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내 사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부분 기도하지 다른 사람, 나라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가장 우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은 자신의 처지도 어려웠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은사를 따라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가장 배치되는 것이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자기만을 챙기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반대는 이기심이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또한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에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주를 하고 있는 이 나라 지역과 국가의 지도자, 정부 고위 지도자, 통치자, 국회, 산부 요인, 법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준칙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왜? 법칙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을 받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올바른 일들을 심을 때 올바른 열매를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겪지 않은 부유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절절한 강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받는 시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위치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슬리퍼로 땅을 두드리면서 주의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키를 열어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 키가 우리 기도하는 교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지금 현재 내가 치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기도이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요. 도구는요, intercession prayer 해서 중보기도, 내가 탄원하여 중간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감사로 기도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모두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십시오. 기도는요, 이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LTG 성경 읽기 모임을 하면서 성경 읽기 하고 난 다음에 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연초에 기도 저널이라고 받았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저널에 보면 선교하러 복 주신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선포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크게 믿음을 실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라고 복 주신 나라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모든 계계는 무력하게 될지어다. 주님은 증거와 번식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의 돈을 꾸어주는 자이지 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나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라고. 여러분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고 같이 딸기를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동참하십시다. 단순하게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노라고 주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쉽지만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뉴스 보고 정치적인 얘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더 없는 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평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애타는 심령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의인으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다. 마음 먹고 지혜롭게 만날 만한 사람을 모이기를 힘쓰겠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는 결코 꼭 이런 대그룹이나 이런 예배당 장소가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영어로 인식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 마땅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주님이 합법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스위치를 우리가 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로 마음 먹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복음 전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말씀이 어떻게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기독교가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속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끄러우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 세상 여론과 세상 뉴스에 여러분 깨어 들으셔야 돼요.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속는 것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가 부끄러운 종교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되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성실하게, 진실되게 사셔야 되고 평온한 마음을 끝없이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과 단정은, 경건은요 경건함, 그리고 단정함은 온전한 태도, 그리고 거룩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합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에 조용히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히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일. 단순하게 사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고, 새가족반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파하되 이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상이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생활 패턴이에요. 이런 생활 패턴, 이런 생활 방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데 거침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래나 저래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가 친히 머리를 자르고 할 일을 받게 했던 것처럼,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잘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요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둘째가 아니고 첫째로 나라와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요하고 평온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왜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요.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정의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감각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로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 위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마음의 중심 태도를 배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3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면 어찌 하시립니까?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왜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중보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대언하는 것이죠. 중간에 서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땅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주님.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중심 태도가 뭡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위의 최종적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땅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철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과 태도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 세상 나라 정부가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다른 왕국들을 패배시키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했습니까? 상천하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같이 동의하면서 그는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단순하게 그 준칙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요동할 필요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지시하는 결과가 올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위치를 잃으면 세상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빛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지키셔야 되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시행하고 지키면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아니 더 기쁘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하실 것입니다. 북한 땅이 열리게 하실 것이고요, 나라가 안정되게 하실 것이며,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침돌이 없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집중하여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위치에 서 있는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입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에는 담담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들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그 일들의 바탕이 됩니다. 바탕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향해 분노에 찬 주먹을 흔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자들도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을 쫓아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예,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소박과 정절함으로써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소박과 정절함이란 말은, 소박이란 말은 겸손함이란 말이고요, 정절이란 말은 신중함이란 말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자세는 겸손한 것입니다. 신중한 것입니다. 겸손히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중심 어린 자의 태도, 그 중심 어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읽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방법이 있더군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의로 잊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 어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느냐 라고 하면서 딴지를 겁니다. 비난을 하죠. 그 방법이 왜 그런 일들을 하냐, 성경에서는 바로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잊게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주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참고 계신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원칙과 준칙 따라 행동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 들으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오늘 당장 가서 오늘부터 첫째로 기도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올 결과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다면 이 나라의 권세는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실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첫째로 무엇보다도 왕들과 나라의 위정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실행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개함에 이르러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이 이 일들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젊음의 때에 열정과 열망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결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모든 성도들, 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둠은 그쳐지고 어둠의 근세는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고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을 들고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몸을 통하여 내 몸은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의 부서진 몸을 나타내는 이 빵을 통하여 바로 지금 나는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하거나 아프거나 일찍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강건하게 좋은 인생들을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도록 구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빵을 받음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I know that you have come now, even if to write upon my heart. 예, 준비되셨으면 우리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와 청장년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의식하시면서 말씀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시면서 같이 고백하십시다. 잔을 들고서 아버지, 우리는 이 잔을 주님께 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잔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되게 하려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피를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겨서 온전해지고 깨끗해짐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잔을 마십니다.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다시 처음 거듭난 것처럼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과 깨끗함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입니다. 아멘. You have